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그 3개월 동안 몸에 있던 나의 모든 물리적인 병들이 다 나았고 나의 비참함까지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나는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내가 번역을 할 때 이게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여러분은 이런 거를 희망도 못 하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걸 희망조차도 하지 못해요. 응? 이렇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살고 있어. 그냥 하루하루 연명만 하는 듯이 살고 있지.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은 지금 코로나 풀리니까 막 그 뭐 재즈 페스티벌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리더라고. 그런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3개월 우리가 3개월이 막 남아 있잖아. 3개월. 그때 뭘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이곳으로.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깨달음은 어떤 스테이트예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만 그러한 경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노자가 말한 도라 하는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에서 언급한 똘레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볼까요? 하지만 황홀한 경험이라도 올 때가 있으면 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때 이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마음 밑바닥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는 평화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evolving, 계속해서 확장 발전하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달음을 소유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라도 거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해결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도 아라한은 아니었어.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 상황이 아나함 이상이에요. 아나함 또는 아라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의 신통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자기 누이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었고 컵을 보고 있으면 마음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함 이상이었죠. 아나함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 쪽에 있잖아. 육감각 속에 있으면은 문제만 거듭돼. 문제가 반복이 돼.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에서 다시 또 다른 문제로 가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나요? 오직 이 육감각의 의식을 벗어났을 때만 더 높은 의식 성장이 일어났을 때만 문제에서 해결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겠죠. 맞아. 그러고 있죠? 나는 모든 부정성, 즉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비관적인 두려움들을 걷어내고 모든 문제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빨리 해결되곤 했다. 이렇게 나의 인생 전체가 우울과 병고로부터 항상 행복함으로 그리고 늘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야, 이거 매력적이지 않아? 응? 이 실제 상황이란 말이야. 인생 전체가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우울과 종합병원
우울과 병고로부터 항상 행복함으로 또 완전한 건강.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야. 여기는 깨달음, 여기는 중생. 억울하지 않아, 여기서 하는 거? 내가 오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을 했어요. 순수의식이 자신을 관찰하기 전에는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아마 이게 디팍 초프라의 신간인가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제 이 디팍 초프라의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걸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저렇게 좋은 말들 그리고 요새는 그 책 리뷰가 많아가지고 그 책에서 정말 좋은 말들을 정말 그 셰프 명셰프들의 요리처럼 정말 명셰프들이 아름답게 장식해서 큰 접시에 요만큼 요리의 진수를 올리는 것처럼 그 책 리뷰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보고 그 책의 진수를 그렇게 탁탁 올리는 거예요. 그 책 셰프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명셰프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 좋은 것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 응? 이제 막 그 좋은 것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코앞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그 수많은 정말 유리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자기는 거기 다가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맛을 보다가 또 다른 맛을 보다가 그 머릿속에는 아주 그냥 그 머릿속은 아주 리치해요. 그게 잔뜩 버터 같은 게 껴있는 거야. 그 자기 배는 아직도 고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는 이런 희망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것을 실컷 먹다가 결국은 머리로 먹다가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힐 거란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한 사람들은 어떤 연고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난 이렇게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저 이야기 속에 어느 정도 경험이 녹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븐슨이나 똘레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자기 경험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말들만 계속 컬렉션, 앨범에다가 좋은 사진 모으듯이 모아놓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과 그 경험과는 엄청난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캡처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요즘 트렌드처럼 세계적으로 영성 스승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요즘 정말 엄청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책으로 영상으로 정말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현존, 알아차림 같은 키워드들은 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가 괴로움의 근원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체계화시켰던 교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현대의 언어로 좀 장식을 많이 했죠. 지금 현대인들의 지성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어와 표현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불교가 후세에 너무 종교화되고 대중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붓다의 신격화,
각 문화권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스며들면서 짬뽕 종교가 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야. 한걸음이라는 사람은. 하지만 서양 종교, 철학과학, 뉴에이지 등에서 마음 한켠을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돌고 돌아 결국 붓다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깊이가 많이 다릅니다. 나 이 사람 입바사나 정통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면 수다원 금방 얻는다. 그런데 이번에 7일 메타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수행자 한 사람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그리고 좀 생소한 그 해리성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난 첫날 이 사람에게 번호를 매겨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7일 회양을 하면서 지금은 그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2번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다음에 2번, 네. 2번, 내면의 무기력증, 우울. 완전 해결입니다. 그랬을 때 모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7일간 1시간씩 메타만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단어들이 그냥 경험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메타가 이 정도라면은 윗바사나는 여러분이 내가 늘 그러잖아. 청정도론 그 두꺼운 책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수다원 과를 얻는 것이다. 응? 수다원 과를 얻는 거야. 과일. 그러면은 수다원 과를 얻은 상태에 들어가면은 앞에 청정도론에 나온 이야기는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책을 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야.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다원을 경험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게 그 얘기였네 하고 경험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오만 쏟아져 나오는 그 영성에 관한 책들은 정말 휘황찬란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계단이 없어, 계단이. 근데 불교의 특이점이 난 그거라고 봐요. 특수한 면이. 붓다 스승의 그 가장 특징적인 면이 이 수행 체계를 확립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다른 그 구원자들 스승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은 45년이란 세월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지. 예수 같은 경우 봐. 3년밖에 육신을 가지고 3년밖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바빴다는 거죠. 응? 근데 붓다는 45년이란 세월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하에 철저하게 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맨날 그 영성책에서 그 셰프가 내미는 영성 셰프가 내미는 그 책 리뷰에서 말하는 그 고급 접시 한 젓가락씩만 먹다가는 결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먹는 거잖아. 그것도 머리로 먹다가는 자기 스스로 그 경험을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라고 하는 거예요. 천양지차. 그 말이 맞아. 그러나 그대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책들 보면은 굉장히 뜬구름 같아. 그냥 호흡서부터 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러한 책들에서 말하는 경험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나 이 경험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자기와 그 경험원 간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갭이라는 거는 한 생일 수도 있고 무한한 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우울증과 해리성 장애가 있다는 이 사람도 7일 만에 다 해결됐어.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 그리고 망갈라수다에 보면은 아소캉 비라장 케망 이게 나와요. 망갈라가 뭐예요? 축복경이죠. 깨달음을 얻으면은 아라한이 되잖아. 아소카 슬픔이 없어. 사라울러스. 위라자 오염원이 없어. 더러움이 없어. 케마 항상 안전해.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 그거야. 항상 행복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용적인 거예요. 아소카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아소카 비라장 케망. 그리고 안전해. 이제 여러분이 점점 물질계가 혼탁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뭐 저 원숭이 두창 나오지 뭐 머릿속에다 스마트폰을 심겠다느니 돈 가진 사람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싶어 가졌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니까 시스템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을 몰아붙이면은 개개인이 저항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케마를 얻으면 항상 안전하단 말이야. 위라자 그건 어떤 거야? 이 오염원이 없어야 돼. 응? 그리고 슬픔이 없어. 슬픔이 없다는 건 뭐야? 항상 행복하다는 거지. 그리고 완전히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조그만 에고 있잖아. 에고로 그냥 그 조그만 거에 착사를 떠는 거지. 요거 움켜쥐고 그걸 움켜쥐려고. 그거 움켜쥐고 가지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뛰면서 왼쪽에 있는 동쪽으로 뛰면서 서쪽에 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는 거야. 막 동쪽으로 뛰면서 신발 한 짝 서쪽으로 던져. 그러면서 난 서쪽으로 가고 있어. 지 몸통은 동쪽으로 가면서 신발 한 짝 던지는 척하면서 난 서쪽으로 가고 있어. 난 서쪽에 있는 무화과를 따먹을 거야. 꿈 깨라 꿈 깨. 에고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살짝 단말을 속이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그 속임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단마 앞에서 그러면은 자기 뒤통수로 돌아와. 더 빨리 돌아가. 중생 속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돌아오거든. 그 단마 앞에서 그런 속임수를 쓰잖아. 그럼 직통으로 돌아가. 거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고의 꾀를 쓰면 안 돼. 단마 앞에서는 순수하고 순진무구해야 돼. 응? 순수하고 순진무구해야 돼. 순진무구. 그런 사람에게만 이 다른마가 열려요. 얼마나 멋있어. 우울과 병고로부터 완전히 건강, 항상 행복.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 항상 행복. 그리고 완전 건강. 야, 이거 이외에 또 뭘 더 원할 수 있나? 응?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물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끌어당김의 원조예요. 자 봅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동일시였다.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각자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송신소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틈틈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중생들을 뿌뚜자나라고 그래요. 이 뿌뚜자나는 빨리어로 이제 중생이란 얘기고 이 아리아는 이제 성자란 얘기죠. 근데 이제 뿌뚜자나가 이 뿌뚜자나 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separated, 분리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각자가 다 나라고 생각을 하고 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서로. 그러나 아리아는 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불가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고승들은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그 벌레들이 앞길에 있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발에 밟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가면서 다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아주 미세한 존재들까지도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개미하고 손정이 들어가서 지렁이하고 만났다. 응? 그래서 아라한들은 그냥 숲속에 가만히 있어도 숲속에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다른 존재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남들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이 드나요? 자기 자신의 24시간 동안의 행동이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른 존재들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torturing,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을 스스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드러나죠? 똘레와 레븐슨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그 방법이 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븐슨이 원인 결과를 찾았잖아. 원인 결과를 찾아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연각이다, 독각불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런 걸 배울 때는 이게 그냥 그 하나의 이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 경험으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의 정확한 순간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레븐슨도 결국 생각이 뚝 끊어지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똘레도 그렇고 그 인간의 육체가 먹으면 똥오줌 싸는 것은 누구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경험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연이고 단마다 물질계에 있어서는 그렇듯이 이 정신이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도 육감각에서 그 넘어가는 그 순간은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감각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는 해결이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똘레처럼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레븐슨처럼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지점을 통과하는 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분들이 불교에 이런 용어가 없는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정하게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경험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를 이렇게 비춰보면 다 같은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이야기는 아직도 좀 해야 할 그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깨달음과 그 과정이 나오고 또 이 뒤에 내가 블로그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풍요의 법칙 여러분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야 어떡하면 저걸 배워가지고 내가 에고로 조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안 돼. 이 사람이 사랑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했어요. 에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에고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문제 덩어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 뒤에 풍요의 법칙까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아눌라 스님의 정통 윗바사나 오프라인 여름 집중 수행, 대면 수행 안내입니다.
2022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3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와 2차는 일반 윗바사나 과정, 3차는 수다원 과정입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와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해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